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함께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베푸셔서 2015년도 마지막 주 주님 앞에 나와서 머리 숙여 예배할 수 있게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예배에 하나님 함께 해 주시고 은혜 베푸셔서 저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아름답게 이끌어 주셔서 선한 열매 많이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또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태리의 유명한 화가이고 조각가인 미켈란젤로가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 벽화를 의뢰받아서 그림을 그릴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림을 프레스코화 그림을 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할 때였습니다. 미켈란젤로가 붓칠을 계속 덧칠을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제자가 한마디 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다 그렸죠? 이게 자네 눈에는 다 그린 것으로 보이나? 그러면서 몇 달을 다 그린 그림 위에 덧칠을 계속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볼 때는 뭐 다 끝난 그림에 뭐 자꾸 덧칠을 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침내 미켈란젤로도 붓을 놓고 천장 밑에 서성거리면서 그림을 계속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제자들이 선생님 이제는 다 끝났죠?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래, 내 눈에는 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데 과연 주님이 보실 때는 어떨지 모르겠어. 그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거장의 위대한 명언입니다. 위대한 작품은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자신의 온 힘과 정성과 노력을 다 기울이고 자기의 땀과 모든 재능을 다 쏟아 부어서 만든 그 작품이 세계적인 명작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15년도 어느새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무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우리 인생도 끝날 때 너무나 뭐 벌써 이렇게 내가 갈 때가 됐나? 그런 생각 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관뚜껑을 덮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마 나 그래도 이만하면 잘 살았지, 이만하면 괜찮지 않을까.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실는지 모르지만 미켈란젤로는 뭐라고 말할까요? 내가 보기에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데 주님 보실 때는 어떨까? 주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주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복 중에 장수의 복이라고 있어요. 오래 사는 복이죠. 오래 사는 걸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저도 건강하게 팔팔하게 88세까지 살다가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건강하게 사는 건 누가 나쁘다고 하겠어요? 그런데 오래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삶의 내용이 어떠냐, 그 삶의 질이 어떠냐, 그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불과 33년밖에 살지 못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부탁합니다. 그래요. 얼마나 길게 살았느냐,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거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뭐냐, 얼마나 의미 있게 살았느냐, 얼마나 알차게 살았느냐, 얼마나 내용 있게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나온 2015년도를 돌이켜 보면 시작할 때는 막 각오가 있었어요. 결심이 있었다고요. 정말 2015년도 잘해보자. 그런데 어느새 그 결심은 무너지고 15년도가 마치니까 내가 좀 게을렀구나. 내가 시간을 좀 낭비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치 어렸을 때 여름 방학이 시작되면 학교에서 이제 집으로 뛰어옵니다. 그리고 첫날 첫 각오로 내가 이 여름 방학 동안 의미 있게 보내야지, 뜻 있게 보내야지. 그래서 동그란 시간표에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내가 계획대로 올 여름 방학을 세워야지 하고는 잠자는 시간, 노는 시간, 공부하는 시간 막 세우다 보니까 왜 그렇게 빈칸이 많은지. 예? 그래도 나름대로 머리를 짜서 하다못해 산책하는 시간, 별 시간을 다 짜가지고 다 계획표를 짰어요. 그런데 여름 방학 끝날 때 되고 나서 시간표를 다시 돌이켜 보면 내가 그 시간표대로 산 게 하루도 없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많았습니다. 그것은 학창 시절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돌이켜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 시간표대로 되는 일이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내 인생 계획표대로 되어지는 일이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잠자기로 한 시간에 때로는 날밤을 새며 깨어 있어야 할 때가 있었고, 밥 먹어야 할 시간에 밥이 목구멍으로 들어가지 않아 그냥 밥만 멍그러니 쳐다보고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건강하게 팔팔하게 일해야 할 때 내 생각, 내 뜻대로 되지 않아 병원에 누워 있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내 인생 계획대로라면 벌써 성공했어야 돼요. 내 인생 계획표대로라면은 벌써 집 몇 채는 준비했어요. 노후 생활 아무 걱정 없이 떵떵거리며 살고 자녀들에게 큰 소리 치며 살고 행복하게 살아야 했어요. 그런데 내 인생 계획표대로 하나도 되는 게 없더라고요. 인생이 그렇게 순식간에 싹 지나가는 거예요. 잠언 성경에는 그래서 말을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내가 계획은 세워요. 내 장래 계획도 세우고 내 내일에 대한 계획도 세웁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 인생은 내 게 아니더라고요. 내 시간도 내 게 아니고 내 건강도 내 게 아니고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으라고 맡겨주신 청지기와 관리자입니다. 그걸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전화를 받는데 이상한 사람이 전화를 했어요. 선생님 혹시 온라인 구자번호 좀 알려주실 수 있어요? 아니 왜요? 제가 매일같이 $1,440를 넣어드리려고 해요. 아니 저에게 왜요? 아니 그냥 넣어줄 테니까 그 마음대로 쓰셔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거 그날 안 쓰면은 다 없어져요. 별 이상한 사람 다 있구나. 그리고는 지났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는데 전화가 다시 왔어요. 그 사람이 전화 왔어요. 아니 선생님 제가 돈 넣어드렸는데 안 쓰시네요. 안 쓰셔서 다 없어졌어요. 오늘 다시 한번 보세요. 은행 구자를 이상하다 그러고 달려가서 은행 구자를 열어보니까 $1,440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거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안 썼어요. 그날 그 다음 날 또 전화가 왔어요. 아, 선생님 어제도 안 쓰셨네요. 이거 진짜 써도 되나? 그리고 그날부터 돈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 꽁돈이 생겼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먹고 싶은 거 한우. 전 제 돈 주고 제가 한 번도 한우를 사 먹어본 적이 없어요. 꽁돈이 생겼으니까 한우 한번 먹자. 그리고 한우 사 먹어요.
전 제 돈 주고 옷 한 번 제대로 된 옷을 사본 적이 없어요. 옷 한 번 사자. 좋은 옷도 사요. 그렇게 돈을 쓰기 시작합니다. 영화도 보고 즐길 거 즐기고 누릴 거 누리면서 쓰기 시작합니다. 하루 이틀 쓰면서 스스로 마음에 생각하게, 내가 이래도 되는 건가? 뭐 좋지. 그리고 막 썼어요. 10일째 되었는데 그분이 다시 전화했어요. 선생님, 제가 돈을 드렸는데 선생님 어떻게 쓰시나 봤더니 의미 있게 쓰시지는 않네요. 다 자기를 위하여 쓰시네요. 여러분 눈치 빠른 분 금방 아셨을 거예요. 이거는 돈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하루 24시간인데 1시간에 60분이잖아요. 60 곱하기 24 하면 1440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440분을 매일같이 선물로 주셔요. 어떻게 쓰나 하고 지켜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1440분을 어떤 분은 가만히 앉아서 하루 종일 가거라 그렇게 보내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자기를 위하여 열심히 쓰는 분도 있어요. 근데 과연 의미 있게 쓰는 분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은 참 바빴어요. 왜냐하면 밥을 하려고 해도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해가지고 땔감을 가져와서 가마솥에 밑에 아궁이에다 나무 집어넣고 불 떼가지고 막 밥을 냈어요. 밥 한 번 하려면 시간이 꽤 걸렸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쌀 씻혀가지고 뭐 쌀 안 씻혀도 되는 쌀이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전기밥솥에 넣고 버튼만 딱 누르면 끝. 시간이 얼마나 남아요? 옛날에 십리길 걸어가려면 저 시골에 온양에서 한 20리길 들어가면 황살리라고 거기 저희 외가가 있어서 초등학교 때 어머니 손 붙잡고 걸어간 적 있어요. 세상에 그렇게 먼 길은 제가 처음 걸어봤어요. 2시간 동안 걷는데 너무 여름방학에 힘든 거예요. 더운데. 요즘은요 차 타면 10분 안에 갑니다. 쉥 갑니다. 남는 시간 1시간 50분 남았어요. 여러분, 요즘은 과학 문명이 발달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을 세이브해 주는지 몰라요. 컴퓨터의 발달도 있죠. 예? 뭐 모든 과학 문명이 우리에게 뭘 세이브해 주냐면 시간을 세이브해 줍니다. 근데 우리의 시간을, 그렇게 세이브된 시간을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걸 세이브해서 뭐에 쓰십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이 그 시간을 먹고 마시고 즐기고 노는데 쓰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의미 있게 쓰십니까? 과거 우리 조상들보다 얼마나 의미 있고 뜻있게 쓰십니까? 경제가 어려워지면 사람들이 허리띠를 졸라맵니다. 그래, 중요한 건 돈을 세이브하는 거지. 저축해야지.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도 그거 잠시 적고, 뭐 헌금이 중요해? 돈을 모으는 게 더 중요하지. 그래서 열심히 모읍니다. 뭐 하시려고요? 어디다 쓰시려고요? 누구 위해 쓰시려고요? 돈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더라고요. 있으면 있는 대로 살고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살더라고요. 그런데도 아득바득 모으려고 합니다. 뭐에 쓰려고요? 어떤 분은 몸을 되게 아껴요. 그러지 않아도 세월이 지나면 자꾸 늘어져요. 땅으로 자꾸 내려간단 말이에요. 내가 갈 곳은 어디다? 땅속이다. 그러니까 이제 살들이 점점 쳐져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몸을 되게 아껴요. 시간만 지나면 그 몸 다 썩어질 것인데, 없어질 것인데, 연말만 되면 무슨 일, 힘든 일을 하면 뭐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아유, 이젠 좀 나도 좀 이렇게 아끼면서, 그래서 요리조리 빠집니다. 여러분, 아껴서 뭐 하시렵니까? 예?
성경에서 물론 오늘 여기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래서 아끼는 것입니까? 성경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시간을 잘 경영하라 그런 뜻이지 그냥 세이브해 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걸 잘 경영하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양로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양로원을 운영하면서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요 하는 일이 뭐냐면 의자에 앉아서 하루 종일 가만히 있는 거예요. 멍하니 가만히 있어요. 뭐 하는 거예요? 시간아 가거라. 빨리 좀 가거라. 하루가 왜 이렇게 늦지? 여러분 군대 생활 해보신 남자분들은 금방 하실 거예요. 제대할 때쯤 되면 달력에다 빨간 줄 그어요. 제대할 날짜를. 그리고 뭔만 봐요? 달력만 봐요. 시간아 가거라. 달력만 보는데 왜 그렇게 안 가는지, 하루가 왜 그렇게 긴지. 왜 그래요? 의미 없으니까, 뜻이 없으니까, 몸만 바라보니까, 시간만 가기를 바라보니까 하루가 너무 긴 거예요. 앉아가지고 가만히 세워라 가거라 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거야. 입 벌리고 있는 거예요. 뭘 기다려요? 죽음을 기다리는 거예요. 양로원 하시는 분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노인분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시간을 소모하지 말고 헛되이 낭비하지 말고 계획성 있게 규모 있게 좀 써봅시다. 하고 싶은 일이 뭐 있어요? 어렸을 때 꿈이 뭐가 있었어요? 어렸을 때 뭔가 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어느 할머니는 저는 그림 그리는 게 꿈이었어요 어렸을 때. 그래요? 그리고 자원봉사자 중에 그림 그리는 분을 불러다가 그림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어떤 분은요, 할아버지가 저는요 성경을 원어로 읽어보고 싶은 게 젊었을 때 꿈이었는데. 그러세요? 전사님 불러다가 헬라어를 가르치기 시작해요. 5년 동안 가르친 거예요. 5년. 5개년 계획 가지고 5년 살지 못 살지 모르지만 할 때까지 해보자는 거죠. 마침내 5년 만에 이분이 헬라어로 떠듬이지만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그림 배우기로 시작한 분은 5년 만에 전시회를 열어요. 삶이 윤기가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동감이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도 죽치고 앉아있는 분이 없어요. 죽기를 기다리는 분이 없어요. 시간이 너무 귀한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의미 있게 쓰는 거예요. 제가 KBS 교육 프로그램 중에 하나 봤는데 서울대학 이야기예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모여 있어요. 서울대학은 뭐 최고 공부 잘하는 애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 뽑았어요. 만점 맞은 애들, 2학기 이상 만점, 올 만점 맞은 애들 뽑았더니 46명, 46명. 서울대학에 학과 과정 교수법에 대한 연구하는 연구 교수가 그걸 연구했어요. 연구했는데 그 학생들이 공부 잘하는 비결, 제가 오늘 공부 잘하는 비결 가르쳐 드릴게요. 가장 쉬워요. 2가지예요. 첫째, 필기를 잘하라. 이분들은 얼마나 필기를 잘했냐면 필기의 귀신들이에요. 선생님이 무슨 농담해도 농담까지 다 적어요. 잡담 다 적어요. 수업 노트만 필기하는 것이라 다 적어요. 그리고 나중에 시험 볼 때 탁 보면은 그때 이 얘기했지? 다 생각나요. 연상돼가지고 다 떠오르는 거예요. 싹 다 적는 거예요. 2번째는 선생님 말씀하실 때 그걸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죠. 눈을 똑바로 뜨고 필기하면서 그걸 잘 받아들여. 2가지만 하면 공부 끝. 의외로 굉장히 쉬워요. 그 교수가 다시 질문했어요. 너 뭐가 되고 싶니? 하고 묻지 않고 너 가슴을 뛰게 하는 게 뭐가 있니? 너를 흥분시키는 게 뭐가 있니? 너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뭐가 있니? 하고 물었어요. 답이 뭔지 아세요? 없어요. PD가 놀래가지고 교수님에게 다시 물었어요.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까? 한 명도 예외 없이 없어요. 그럼 그 학생들이 뭡니까?
그 학생들은요, 한 가지 생각밖에 없어요. 고시, 좋은 직장, 대학원. 끝. 아무것도 없어요. 꿈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원이 없고 뭐만 있어요? 돈만 있는 거예요. 성공만 있는 거예요. 그거 해서 뭐 하려고요? 하려는 게 없잖아요. 여러분, 돈 벌어서 뭐 하려고요? 시간 아껴서 뭐 하려고요? 몸 아껴서 뭐 하고? 뭐 하시려고 그것을 모으십니까? 그렇게 성공하려고 애를 쓰십니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시간을 좀 잘 경영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저희 사업은 선교하는 사업 되게 해주세요. 목적이 있어요. 의미가 있잖아요. 어느 카페에 가봤더니 조그만 명찰에 이렇게 써 있어요. 조그만 데다. 저희 수익금의 일부는 심장병 어린이를 위하여 쓰여집니다. 어느 음식점에 갔더니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저희 수익금의 일부는 백혈병 어린아이들을 돕는 데 씁니다. 이유가 있잖아요. 그냥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그분은 그 자기 돈 버는 것의 일부를 선한 일을 위해 쓰려고 하니까 나머지 갖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계획이 있어야 돼요. 그냥 흥청망청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돈의 어떤 퍼센트는 어떻게 쓰겠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계획이 있어요. 우리 수익금의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겠다. 무엇은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 나머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적게 가지고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써요? 생각 없이 쓸 수가 없어요. 계획하면서 써야 돼요. 의미 있게 쓰려고 하니까 계획을 가지고 써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계획 없이 쓰면은요, 언제고 모자라는 것은 돈입니다. 늘 돈 때문에 쪼들립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할 때 일해야 합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의미 있는 일을 위하여, 먹을 것이 있을 때 남 도와줘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남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면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생각하세요. 돌이켜 보세요. 언젠가 여러분도 그 자리에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능, 여러분이 갖고 있는 능력,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힘을 가지고 선한 일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써보세요. 그냥 세이브하는 것으로, 그냥 모아두는 것으로, 그냥 저축하는 것으로 의미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5장 16절 말고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찬송가에 보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안고소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어둡고 캄캄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발등에 떨어진 불만 끌려고 애를 쓰며 사는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햇빛같이 소금같이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다른 곳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성도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머리 위에 관뚜껑이 덮여질 날이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메가더 장군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단순히 나이와 함께 늙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과 꿈을 상실했을 때 늙어가는 것입니다. 나이와 함께 피부에는 주름살이 생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일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마음에는 절대로 주름살이 생기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연세가 어떠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 다르겠죠.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힘쓰고 애쓰는 것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수고하여 거두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두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계획을 해봅시다. 우리 수익금의 일부는 무엇을 위해서 쓸 것인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또 오늘 우리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 성탄절에 하지만 선한 일을 위하여, 좀 이 땅에서 빗대고 소금된 일을 위하여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1440분 허공에 사라집니다. 우리가 쌓아놓은 돈 하나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몸 어느 순간 되면 다 늙어서 손 하나 까딱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결산의 때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칭찬받고 인정받는 자로 설 수 있기를 위하여 우리 한번 힘써 애써 한번 일해 봅시다. 수고해 보고 노력해 봅시다. 그 의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일하는 자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쌓은다고 내 것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우리에게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신 것 감사옵나이다. 아끼고 모으는 것도 뜻을 위하여 모을 수 있게 해주시고 뜻을 위하여 쓸 수 있게 해주시고